말씀은 시편 119편 20절에서 38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9편 20절에서 38절까지 구약 891면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0절 볼게요.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같이 봅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아멘.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미국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은 취임식에서 자기 이제 품속에 이거보다 좀 작았겠죠? 성경책을 이렇게 꺼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성경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제 모친이 저에게 귀중한 이 성경을 선물로 남겨주셨습니다. 어, 저는 임기 동안 이 성경의 교훈을 따라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실로 그는 뭐 존경에 맞이하는 미국 전체 역대 대통령 중에 항상 수위에 있고 뭐 그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그가 애쓴 그런 이제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1863년 노예 해방 선언을 공표하고 물론 이제 남북 전쟁이라는 좀 내용이 있었지만 이후에 1865년 이제 노예제를 폐지하는 그 헌법, 미 13조 미 헌법에 그 내용을 담아서 채택을 하고 결국에는 이룩을 하죠.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개인의 신앙으로, 개인의 구원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신앙은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속한 사회에 하나님의 회복과 비전을 나누는데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나누고 또 그 비전을 생명을 사랑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일에 온전히 들여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그럼 어떻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전을 나누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의 말씀을 즐거움과 충고자로 삼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삶의 여러 여정이 있잖아요. 뭐, 태어난 나라도 다르고, 또 자란 환경도 다르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배경들, 또 어떤 가족들, 또 배움의 길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길을 하나님이 그토록 다양하게 쓰시는지 우리는 참, 뭐, 여러 가지 지면이나 매체나 또 내용들을 통해서 접하게 돼요. 그런데 성도는,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말씀의 길로. 주님이, 성경의 교훈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 24절에서 말씀을 즐거움과 자신의 즐거움과 충고자로 삼았다는 것은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 길이 있다고 해서 다 그 길이 하나님 앞에 옳거나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어떤 특징일 수는 있어도 그 다양한 것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라고 보장되진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에이브라함 링컨이 취임식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자신이 대통령의 자리까지 이르기까지 이 성경이 인도했다. 성경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고백한 거는 뭐예요? 오로지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거듭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이 즐겁고 또 말씀을 충고자로 그 말씀의 길로 내가 나아가도록 하는데 순종하고 인내하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을 보면 우리 인용자로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거듭나거나 사람이 새롭게 되거나 온전케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뒤 성도에게 또 화면을 통해 예배하시는 분들도 같이 이렇게 권해볼까요? 말씀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길 네. 원합니다. 그럼 말씀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육신의 장막에 거하지만 이렇게 육신 안에 몸 안에 우리 영혼이 거하고 이렇게 살지만 그래서 이런 어떤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육신이 있지만 몸이 있지만 그런 어떤 육신적인 존재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이르기를 뭐예요? 오직 의인은 한번 따라 보실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눈이 보는 대로 우리 어떤 육신의 이성과 감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사는 존재.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을 믿는 마음은 고백이나 관념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 그리고 아까 그 링컨의 예를 드는 것처럼 이웃과 우리가 속한 사회와 어떤 그 맡겨진 거에 대해 헌신하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품고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돌봄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게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의 특징인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도 그렇게 새롭게 빚어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그 말씀의 길에 있다는 거죠. 성도는 그래서 말씀의 사람, 그 한 권의 사람, 그 말씀에 붙들린 존재가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야만 주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 세상을 향해 갖고 계신 어떤 선한 구원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고 또 한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동상이몽이란 사자성어 아시죠? 어때요? 같이 앉아 있는데
이몽, 같은 상에 앉아 있는데 다른 생각, 다른 꿈을 꾸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 모임 안에 들어와 있는데 동상이몽.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과는 이렇게 상반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셔야 하는 것 정말 소원하시고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우리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에 주목할 때 일어나는 변화, 새로운 안목에 대해서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 두 번째 인용자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음, 시작. 정직한 이야기는 우리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는 우리를 조작하지도 않고 강제하지도 않으며 인생에 대한 주의력을 흐트리지도 않습니다. 정직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넓은 세상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드넓은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이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역사라는 영어 단어가 어떤 합성어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히스토리. 그 뭐예요? 그의 이야기예요. 인류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주님이 오시기 전과 그죠? Before Christ와 AD 아도 도미네 주님 이후에 주님이 오신 이후에 역사로 이렇게 구분을 짓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렇게 부름받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이 없는 분들이 다양하게 자신의 의로, 자기의 의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는 어떤 어두운 가운데 사는 길을 우리가 기웃하거나 이렇게 갈짓자로 하면 안 되겠죠. 말씀의 길로 중심을 지키고 오히려 반대로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선한 어떤 목적을 나누는데 쓰임받는 자들이 돼야 하죠.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그 메시지 중에도 도입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을 때 어때요? 라디오 수신기도 사실은 우리 사회 안에 그때 당시 여러 그 여건들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라디오 수신기도 어때요? 집집마다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동리마다 하나 있단 말이에요. 뭐 그 마을에 하나, 그 없는 마을도 있고. 근데 그렇게 희소하게 라디오 수신기를 갖고 있는 분이 그 일왕에 그 무조건 항복하는 그 전파를 들었어요. 그럼 어떤 심정이겠어요? 그 동리 하나밖에 없는 라디오 가지신 분이 그 정말 광복의 해방의 그 어떤 수신 전파를 받았단 말이에요. 어떻겠어요? 그냥 나만 알고 있어야지. 너무 좋다. 막 이래요? 그렇지 않죠. 어때요? 어? 복수나 철수야, 영이야, 그리고 불러다가, 우리나라가 해방됐어. 일제가 항복했어. 그러면서, 그죠? 동리마다, 집집마다 가가오, 어? 쫓아다니고, 전파하고, 알려줬겠죠. 그렇죠? 어, 복음을 맡은 우리 성도들의 그 거듭남의 마음이, 거듭난 심령이 그래야 한다는 거죠.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이따가 이제 두 번째 포인트에서 나누겠지만 어떤 탐심이나 허탄한 것을 쫓아 살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선함을 따라서 그 인생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자녀 삼아주시고 놀랍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방편으로 그 인생을 쓰시겠다 하는 일에 그것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우리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에, 참되고 진실한 이야기에 우리가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초대에 어떻게 우리가 응해야 하느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그 5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볼 수 있거든요. 그때 주님의 제자 안드레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에, 기적에 이렇게 동일하게 반응하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용자료 세 번째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안드레는 뭐예요? 주님께 그 5천 명을 먹이실 능력이 있음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이 지금 앉아있는 말씀 듣는 5천여 명을 사실 더 되죠. 왜냐면 그 시대는 이제 남자분들만 계수하니까 남자들만 있었겠어요? 그렇죠? 자매들이나 아이들이나 또 연로하신 분들 그 연령대 다양하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5천 명보다 더 많은 이들이 거기 앉아 있어요. 근데 주님이 거기 잔디에 앉히시고 그 안대를 통해서 한 아이의 그 음식, 그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드릴 때 어떤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섬김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또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을 회복시키는데 쓰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의 호응, 그 어떤 믿음의 반응, 그런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신령 안에 계속적으로 그게 역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수학하실 때도 그냥 좋은 점수 얻어야지, 그런 어떤 단순한 그런 목표성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한 글자, 또 한 글귀, 또 뭐 한 개념을 이해하고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믿음의 소원을 갖고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서나 뭐 사회관계 하실 때도 누구를 만나거나 응대하실 때에도 그러한 안드레가 그, 그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드린 것처럼, 별거 아니지만, 작은 거지만, 하나님 뭐라고요? 크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믿는 마음을, 그 5천 명을 능히 먹으실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음을. 지금, 나와 이렇게 만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고, 또 마음 쓰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일을 위해 되어질 수 있음을 믿는 마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는 마음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거듭남 안에 확증된,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새로운 존재로 빚어주셨구나,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선한 열망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도 보면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하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갖고 계신 그 시선과 관심과 마음이 말씀으로 거듭난 자녀들에게 그렇게 뭔가 공감이 되고 이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고 그리스도의 평강이며 하나님의 어떤 연합된 존재로서, 그 상속자로서 나아가는 길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다양하게 자기 길로 가지만
그 사도 바울이 비유한 것처럼 그 다름질하는 사람이 다 상을 받는 줄 아느냐? 아니거든요. 그 고린 지점까지, 목표점까지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유일한 비전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우리의 영혼의 참된 안식이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사건과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모든 이웃과 관계된 것들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 죄에 빠진 인생들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뭐예요? 등불의 역할, 등대의 역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는 역할.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부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갖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떤 영적인 목적의식을 갖고 사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 학생이시든 직장인이시든 가정주부시든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소망과 그 비전을 갖고 이 세상을 지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중국적자인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대한민국 국민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천국 시민권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브라함 링컨이 그 성경의 교훈을 따라 그 노예, 그 흑인분들을 해방하는 일에 전심전력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위해 또 무엇에 유의해야 할까요? 본문 36절, 그 37절 상반절에 보면 세상의 탐욕이나 허탄함으로 향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거듭난 심령은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레미야 2장 12절에서 13절 인용절 네 번째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는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대요? 선지자 예레미야 지적대로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떠나 산 것과 그리고 또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삶을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도 온전해질 수도 회복될 수도 없다라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세상의 이 문제를, 이 세상의 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문제를 또 이렇게 우리에게 좀 조언하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섯 번째, 인용제로 다섯 번째. 시작. 세상이라는 말의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사용될 때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 없는 인간의 마음과 전망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물리적 우주를 의미하는 것도 동물 세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 자신과
자신의 삶을 체계화하려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세상이다라고 그런 어떤 워딩이 있을 때 어떤 것을 교리적으로나 어떤 이제 족장들의 이야기로나 또 어떤 사건으로나 비유로 하실 때 그 세상은 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삶의 체계, 삶의 방식. 그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가려면 뭘 넣어야 돼요? 그 안에 연료를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연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가? 그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연료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료라는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힘입지 않으면 온전히 사람으로 기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엉덩이를 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방식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로 또 표현되냐면 그게 바로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죠. 그 세상을 말할 때 그 항상 짝이 되는 말이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무언가, 하나님을 대신할 그 어떤 다른 것을 사람들이 고안해내고 그것을 스스로 찾으려고 하는 문제. 그게 우상의 문제. 세상의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 없이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삶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게 세상의 근원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그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죠. 근데 그 산에 아래 기다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꾸몄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맞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금송아지를 어디서 봤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자신들이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자신들을 억압했던 애굽 사람들, 그 애굽의 주인들이, 잘못된 주인들이 숭배했던 한 우상들의 하나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의식 세계 속에, 체계 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없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구축하려고 하는 것, 체계화하려 하는 것들을 항상 여러분이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이 본문 한번 들여다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자, 여섯 번째 인용자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탐욕과 허탄함의 어떤 극치가 되는 모습인 거죠. 탐욕과 허탄함에 빠진 그 인생의 상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뭐예요? 자기 멋대로 송아지, 그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어, 그렇지 않죠. 이게 바로 불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 비참하냐? 왜 불행해질 수밖에 없냐? 모든 우리가 사는 이 세계
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 되신 분하고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잘 나타나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떠나 먼 데에서 살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 사람이 행복해요? 그 사람이 온전해요? 그 사람이 선한 목적을 위해 살아요? 어떻게 돼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럼 뭐 허랑방탕하게 지내며 결국에는 돼지랑 같이 살잖아요. 그 돼지라는 짐승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탐욕과 허탄함. 그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그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먹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렇게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봐봐요. 지금 모세가 왜 시내산에 올라갔죠? 우리 지금 출애굽기 32장 1절 4절 보고 있잖아요. 왜 모세가 시내산에 왜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의 도를 전달받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백성, 그의 은혜로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 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기다려야죠.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그 지혜가 없이는 온전할 수 없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날 때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놀랍도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신 그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그 비전을 나누는 존재로 우리가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출애굽 백성이 무엇을 놓친 거예요? 지금 무엇을 빠뜨린 거예요? 말씀을 빠뜨린 거예요. 말씀을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임의대로, 경험대로, 중한대로, 감정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렇게 결정해 버린 거예요. 분명히 신신당부를 했건만 주의 말씀을 따라 이제 너희가 언약의 자손이 됐다. 기다려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성급하거나 우리가 우리의 어떤 주관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실 때 항상 말씀의 교훈과 그 지로함을 따라 그것을 지켜보고 주목하여 보는 그런 신중한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리차드 포스터가 뭐라고 그랬냐면 성급함은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 자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을 주목하여 보고 신중하고 기다려보고 분별해 보는 것이 거듭난 심령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놓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봐야 할 인물이 바로 아론인 거죠. 막 그 백성들이 막 선한 궁준이 돼서 모세가 눈에 안 보인다. 그 3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의 길로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해요? 분명히 알려주고 갔잖아요. 분명히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겠다.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우리의 자리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막 이렇게 길길이 날뛰고 천방지축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를
여쭤보고 또 계시의 지혜를 들어보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의 강론을 신중히 듣고 또 여러분 개인의 자리에서 묵상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지혜죠. 여러분 그것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에 자신들을 억압했던 애굽의 주인들이 행했던 우상의 습관을 따라 행한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개념은 뭐였어요? 우리를 위하는 존재였어요. 철저히 세상에 속한 생각이고 탐욕과 허탄함에 매여 있는 모습이었죠. 결국 말씀을 기다리지 못한 그 상태는 뭐예요? 우상의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죠. 금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상태인 거예요.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주님이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이해력이나 사고력으로 인지하고 파악하고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의 지혜로만 알 수 있는 분이죠. 오직 계시의 빛으로만 우리에게 임하는 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놓치시면 금송아지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거나 금송아지 앞에 뛰노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돼지랑 같이 나란히 있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얻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탐욕과 허탄한 습관들을 온전히 내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금이나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선한 부르심,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따라 계시의 지혜가 특별히 부여된 거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신 그 데살로니가후서 3장의 말씀처럼 우리에겐 그런 특별한 어떤 영적인 책임감과 사명감이 부여된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아론이 막 그렇게 성난 군중들이 떼져서 몰려와가지고 이런 잘못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할 때 사실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기다려라. 니네 이게 할 일이냐? 그쵸? 네가 지금 이렇게 할 일이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지금 모세가, 우리 지도자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좀 기다려라. 흥분을 가라앉혀라. 여러분, 우리가 뭐 얼마 전에도 같이 감상했지만 그 12명의 성난 사람들 그 작품을 보면 한 불우한 청소년이 그 이제 존속 살해, 아버지 살해의 혐의를 쓰고 그 이제 어떤 재판장에 섰단 말이에요. 네, 12명의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이제 가리는 그 영화예요. 한 90여 분 정도 되는 작품인데. 근데 그,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그 피의자분이, 할렘가, 그러니까 슬럼가 출신이고, 배움도 없고, 이미 소년범 전과 5번 뭐 이렇게 있고, 하니까 어때요? 그 작화가 처음 시작할 때, 그, 다 배심원분들이, 아유, 막 다른 얘기 하면서 지금 이 소녀는 사실은 죽고 살고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 배심원분들이 12분들이 모두 유죄다라고 판정을 하면 이거는 1급살인 존속살인이니까 판사는 사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이 걸린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 그냥 무심하게 그냥 자기 일정,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리고 그 어떤 불우한 환경에 자란 소년에 대한 편견과 그런 걸 가지고 이게 막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덟 번째 배심원만 그 소년의 살인죄의 그 증거가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깨트려 가죠. 그 혐의를 입증하려고 하는 증거나 증언들이 불확실하다는 걸 하나씩 드러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거예요. 금이나 금송아지 앞에 뛰노는 삶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탐욕과 허탄한 것을 쫓아가다간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들이 그것이 정말 옳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편견과 착각과 오만함을 하나하나 허물어주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가 그것을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그들이 지향하는 금이나 금송아지나 소유나 세상의 탐심, 탐욕, 허탄한 어떤 우상의 문화가 아니라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 참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한다는 거죠. 그 앞서서 우리가 그러한 거듭난 존재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한 예로 그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전해드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때 그 강화가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것으로 그 강화가 마치지 않아요. 어떤 말씀으로 마치시냐면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일하라. 그것을 위해 수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봐보세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주님이 축사하사 그 5천여 명 더 이상 되는 분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따른 이유가 무엇이어야 해요? 그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기적의 의미를 붙여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 이후에 그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왜 쫓았대요? 떡을 먹고 배불러서. 즉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금과 금송아지 앞에 뛰노는 일로 혼용했던 거예요. 그것을 혼동했던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섞어서 봤다는 거예요. 거듭난 심령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배부른 돼지가 아니라 배고픈 소크라테스처럼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지혜와 참되고 거룩한 말씀을 따라 우리가 때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앉아있는 관리들로부터 모함도 받고 미움도 받을지언정 하나님 없이 삶을 꾸려가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문명과 질서를 다 구축한 그들 속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뭐예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르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주의 길에서 살아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쉽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세상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쉽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세상적인 거라고요. 항상 본질은 그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Do everything in love. 모든 일을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과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고 존재하는 방식이고 목적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92장 그 2절에 보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시죠? 그 2절에 보면 인용자로 7번째 한번 우리 이 노래를 한번 불러봐봐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말씀의 지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제는 뭐예요? 그 죄 가운데 건져 올리시는, 구속하시는 그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주의 길에서 살아나게 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의 속한 사회, 다양한 어떤 형태의 사회를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의 길에서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사 주님의 비전을 품고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의 속한 사회를 섬기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대하지 않고 무엇보다 삶의 중심으로 우선순위로 우리가 여겨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 금송아지 앞에 금 앞에 뛰노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런 모든 것들을 제어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그 이름과 부르심에 따라 헌신하며 그것을 자유롭게 여기는, 참으로 기쁘게 여기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네.